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은혜는 헤세드는 헤트는 부활의 생명의 영이라 했죠. 그죠? 그래서 항상 8번째 글자는 어디로 기한돼요? 1로 기한돼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은 오직 단 하나 그리스도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진리로 온전히 측정받아서 뭐가 되죠? 기둥이 되는 기둥. 보아스와 야긴처럼. 성전에는요, 기둥이 없이는 다 무너집니다. 기둥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성전되게 해주는 것이죠. 그게 사맥이라는 진리의 기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렛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유다의 자손, 4번째 아들인 유다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진리의 문을 열어주는 분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문이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열립니다. 그래야지만 열려요. 그냥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따라다니면요, 진리를 단 한마디도 못 깨달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오늘도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진리의 눈이 띄어졌을 때, 예수님이 영원한 그리스도라는 아버지였다라고 우리가 참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어떠한 진리도 어떠한 것도 인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은혜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제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오늘 은혜라는, 오늘도 헤세드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성서에서 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나 우리가 좀 참으로 몇 마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은 다가가셨을 때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 자다 이렇게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은혜가 들어와야지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 때 잘 자라간다 말하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은혜를 갖고 있고 그 은혜를 반드시 우리들에게 증거해 줘야 되는데 그 은혜가 누구로 나타나냐면 세례 요한과 마가 요한과 사도 요한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그리스도의 품속에 있는 아들이거든요. 요한이.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내 아들이다, 내 어머니다라고 친히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늘도 영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맏아들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오늘도 이 창조의 모든 세계들을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삶이 그리스도라는 예수의 생명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8장 23절 이하에서도 보면 거기서도 이렇게 나와요. 아볼로가 참으로 아가야 지방으로 복음을 증가로 갈 때에 제자들이 그들을 잘 선대해줘라 이렇게 말해주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믿음을 더 굳건히 가르쳤더라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은혜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은혜의 말씀.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 은혜 받은 자는 삶이 자동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되면 자동적으로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건 행위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위가 은혜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열정인지만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는 그 삶이 진짜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통해서 오늘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더 굳세게 은혜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볼로를 파송했다라고 참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자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주께서 원해 주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존귀한 일꾼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과 그 은혜의 말씀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증거하기까지는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와 사도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도직이라는 것은 셀라어는 뭐냐면 올바른 비전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있는 자, 그걸 보냄받은 자, 사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라는 말은 신약에서 처음 여러분들 쓰이죠. 그렇죠? 물론 구약에도 나오긴 해요. 그렇죠? 살라라는 말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쓰인 것은 사도들에게 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올바른 비전을 갖고 있는 자들을 사도라 얘기한단 말입니다. 오늘 그 자는 목숨도 적어도 여러분 뭐냐면 참으로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도 직분을 더 귀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분들이 진짜 사도다운 사도로서 주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생명의 존귀한 길로 걷도록 우리 주님은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 스님이 저 로마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은 내가 이방인들에게 참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또 증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은혜를 주신 것, 내게 사도를 참으로 사도직을 주신 것은 이방인에게 은혜를 참으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참으로 이방인들은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24절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을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줘요. 그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을 기인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어떠한 행실을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러지 형상으로 만든 거죠. 그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살면 되고요. 내가 바르게 살면 돼요. 회개하면 천국 가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같이 만들어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냥 불교인들이 돌덩어리 갖다 놓고 비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써서 내가 참으로 이렇게 하면 살아볼게요, 착하게 살아볼게요, 바르게 살아볼게요 했던 것을 하나님을 버러지 형상으로 끌어내린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자들에게 무슨 은혜가 주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로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넘겨버린 그 자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와 사도직과 여러 직분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그 자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놀라운 삶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 있는 의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람의 의로 말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들에게 있는 의는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라는 거죠. 그럼 의라는 게 뭐죠? 차데크라는 게 뭐죠? 나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그리스도 예수화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체데크라는 의가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준다라는 것이죠. 그게 켈빈이 말하는 성도의 견인이기도 한 거예요. 한 번 붙들으면 끝까지 놓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지심으로 온 인류의 모든 것들을 다 대속하고 완벽하게 완성해 놓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에서 벗어날 자는요 단 하나도 없다니까요. 어떤 인생도 예수를 부인한다 해도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요 결단코 그를 여러분들 뭐냐면 영원한 은혜 가운데로 이끄는 그런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귀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 주어진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으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줬는데 그게 죄가 더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율법 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들이 내가 지켜볼게요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도 못 지켰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죄라는 하타라는 게 정확히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생명이 선으로 드러나는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해요.
나 어젯밤에 젖었어요. 거짓말했어요.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선한 그 생명이 나타난 것을 죄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율법이 더한 것은 죄